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 10월 이제 시작하는 말씀으로 함께 첫 번째 말씀이 작은 자와 큰 자. 오늘 제목이 작은 자와 큰 자입니다. 지난주하고 오늘 말씀이 사실은 거의 내용상은 똑같습니다. 제가 질문했어요. 비서가 실수했나? 왜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걸 확실하게 편집하라는 것이구나. 확실하게 각인하라는 것이구나. 이 출발점에 우리가 함께 서 있구나.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메시지는 제자들의 수준에 대한 교훈이었는데요. 수준.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포인트로 일단 기준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돼야 되겠죠. 또 뭔가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경쟁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이라면 우리의 모든 취하는 방법도 하는 말도 선택도 달라지겠죠. 또 우리의 기준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문제 속에 답을 찾아내고 그걸 기회로 만드는 것,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이죠. 이 기준이 일단 선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경쟁이 아닌 살리는 것, 문제와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는 것.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과 기도와 전도에 있어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나의 영적 현 주소를 이 기준에 둬야겠죠. 이 영적 현 주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이제 집중하는 시간표까지 저희들이 여름 이후로 하나하나 밟아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우리 나누었던 것은 우리의 수준이었죠. 근본과 기본과 기초를 말씀했습니다. 근본은 우리의 영성, 영적인 힘을 말합니다. 기본은 우리 삶의 자세를 말하죠. 그래서 기록갱신하는 경기자의 자세. 기초는 농부와 같이 꾸준하게 일심전심 지속으로 이 열매를 가꾸는 것처럼 여러분의 실력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과 기본과 기초, 이게 흔들려 버리면 그것만큼 우리는 다른 동기, 어떤 잔머리, 세상 방식 취해야 됩니다. 또 똑같이 불신자처럼 비교의식 사로잡혀야 되고요. 경쟁해야 되고 또 안 되면 낙심해야 되고 이제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죠. 지금 2030 세대들이 B2 연끌을 해서 전부 다 그 투자판이나 투기판에 전부 다 뛰어들었던 배경에는 비교의식이 작용했죠. 결국은 내가 이때가 아니면 뒤지겠구나. 남들에게 뒤처지겠구나. 마지막 기회다. 이거 반드시 잡아야 된다. 늦게라도 올라타야 된다. 보통 이제 이 심리적인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비교의식 속에, 경쟁 속에 안 되니까 지금 또 낙심하는. 결국 여러분의 근본과 기본과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어쩔 수가 없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게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적용할 때는요, 열심 정도가 아니다. 우리의 근본과 기본과 기초가 정말 든든하다면 열심 정도가 아니라 생을 거는 것이다. 왜? 절대적인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최선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인 것을,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필연적인 것. 근데 우리의 근본과 기본과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 노력만 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라. 그냥 우연이다. 이것밖에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생을 거는 것이고 절대적인 것, 필연적인 것. 이게 여러분이 보일 때까지, 이게 내가 잡힐 때까지 나의 근본과 기본과 기초를 내가 든든히 다져야겠구나. 4년마다 돌아오는 우리 월드컵이라든지 또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올림픽 선수는 4년마다 교체가 되지만 또 2번 연속, 3번 연속 출전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 선수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 반짝 스타가 되기도 하지만요. 선수 생활이 이제 긴 선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사실상 뭐냐면 계속 그 경기를 하고 있어요. 꾸준하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반짝 내가 뭐 한 달 집중해 가지고 경기에 임한다. 이러면 몸에 무리가 오잖아요. 4년 동안 모든 체력과 자기 관리와 음식 조절과 이런 걸요 꾸준하게 다집니다. 그래 해 오다가 한 달 전에는 완전 초집중을 하게 될 때 그 모든 걸 끌어올리게 되죠. 그걸 시너지를 내는 최상급으로 올리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시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을 걸 만한 절대적인 것, 하나님의 필연적인 그 계획 속에 우리가 탁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진짜 내게 잡힐 때까지, 보일 때까지 뭘 준비해야 된다? 나의 영적인 부분의 근본을 준비하시라. 그리고 내 삶의 자세에 있어서는 기본을 다져라. 그리고 여러분의 실력, 기초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져가십시오. 마치 4년 뒤에 있을 경기를 놓고 그 선수가 준비를 차분하게 해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근본을 살리는 묵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침과 낮, 밤에 이 영적 리듬을 타야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엔 특별히 보좌의 축복을 내게 임하고 현장에 전달하는, 낮에는 이제 전달된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의미를 찾는 거죠. 내가 왜 이 만남을, 내가 오늘 이 예배를 왜, 오늘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누려져야 됩니다. 밤에는 능력과 답을 얻는 시간으로 이런 근본을 살리는 묵상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됨을 결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문상으로는 똑같은 말씀인데, 자, 오늘 서론에서는요, 먼저 성경에서는 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또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 자, 이런 기록이 왜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면 집중이잖아요. 언약의 백성이었는데 왜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계속 멸망을 당했습니까? 결국 복음을 놓쳤기 때문이죠. 또 복음을 안 전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복음을 안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갱신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정작 니고데모의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달랐습니다. 빈트가 안 맞다 그러죠.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어제 표현대로라면 만약 여러분의 소원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우리의 인생은 헛일하는 것이다. 헛일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그걸 반복했거든요. 7번의 재앙을 당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10월 한 달을 이번에 주신 키워드가 이거잖아요. 10월 한 달 특별하게 여러분 집중의 기회로 만들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흘겨 들을 수도 있고 마음에 새길 수도 있고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신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는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있다고 믿거든요. 10월 한 달을 특별히 여러분 40일, 10일 이 성경에 있는 집중을 찾아내는, 나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그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5가지 집중 시간표를 체험하라 했습니다. 5가지 집중 시간표를 실제 만들고 여러분 체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했던 것처럼 이번 10월에 여러분이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을까?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 박해 속에 어제 봤던 사람이 오늘 사실 볼 기약이 없죠. 성찬식이라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몸과 그죠? 피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진하게 사실은 각인 뿌리 채질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서 야,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 모두는 그의 지체를 한 몸을 이룬 공동체요 교회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공동체구나. 이런 걸요 계속 모일 때마다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요 완전 흑암을 결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요 내가 이 여기저기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헤매는 게 아니라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명확한 진리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요 지금도 여러분을 쫓아 따라오는 사단의 함정울무틀, 저주재앙, 여러분 가정 가문의 대물림, 영적인 문제, 사단은 계속 추격해 옵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죽지 않으셨다면 그 모든 죄의 삭선 사망 당해야 됩니다. 모든 저주에서 재앙에서 여러분이요 완전 let it be 하는 겁니다. 해방받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작정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안 믿겠다, 안 누리겠다, 한 일주일만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내 삶이 어떻게 되는가. 이번에 돈 스파이크라는 유명한 음악인이 그분 유명한 곡들 히트친 곡들 많잖아요. 근데 그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약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불신자는 어쩔 수 없죠.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은 그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게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는 20대 때부터 LSD, 마약, 명상 이 2가지 속에서 그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여가는 그 힘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 뿌리는 사단의 역사거든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흑암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이 아니라, 재앙의 길이 아니라 완전 참된 제사장, 선지자, 왕 대신 이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찬식을 누릴 때마다 그리스도가 다 내게 편집되고 각인되니까 어떻게 되냐? 여러분 개인의 상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종교, 자 교회의 상처가 있죠. 또 여러분 가정에서, 세상에서, 그 시대의 상처 있습니다. 이 상처는 영적인 암이라고 했어요. 가지고 있으면 계속 거기에 걸립니다. 이거를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디딤돌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10월 한 달 이 그리스도 누리는 성찬식의 의미를 여러분 집중으로 찾아내십시오. 그래서 모든 개인과 교회의 시대 상처 속에 벗어나서 모두 디딤돌로 만들라. 그게 정복자입니다. 참된 치유를 하고 참된 치유를 받고 이게 사실 정복자죠. 자, 2번째 집중의 시간표는
왜 그러면 집중해야 되는가? 집중의 이유 알아야겠죠? 집중할 때라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변합니다. 실제 요즘 뇌과학이 어느 정도 입증하는 부분이죠. 집중할 때, 사람은 집중할 때 가장 정상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가장 필요한 부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집중하지 않으면, 분산되어 있으면 사고가 납니다. 다른 걸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좀 방해물을 제한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미디어 금식. 여러분, 미디어 금식 10월 한 달 동안 미디어 금식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거 아닙니까? 영적인 상태, 여러분이 실제로 가장 방해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여러분의 지금 생활 속에 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7일 동안 여리고성 돌면서 사람 소리 안 들었다. 그래서 입 밖에 내지 마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사람 소리만 여러분 차단해도 안 들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디어 금식, 사람 소리 듣지 마라. 그 말은 막 무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 듣지만 마음에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꾸 노출시키지 마세요. 10월 한 달은 특별히 여러분 그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왜?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영적 상태 여러분 뇌에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될 정도로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만큼 신비하게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묵상하는데 눈 감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요. 여러분 양심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양심의 기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신 기능이에요. 당신의 음성을 전달하시기 위하여서. 근데 이제 이런 영적인 상태가 자꾸 죽고 뇌가 망가지면 제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점점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무뎌집니다. 범죄자들 사이코패스 특징이 뭔지 아시죠? 양심이 없잖아요. 있는데 무뎌지고 황폐되어 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이 부분 죽은 겁니다. 여러분이 창조주 음성이 여러분 양심에 그렇구나 부딪혀온 게 내게 실제 체험될 정도로 여러분 매일 이 부분을 사실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딱 청종할 때요 진정한 자유가 있거든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양심에 진정으로 딱 부딪혀올 때요 여러분 진짜 자유 맛봅니다. 그거 아닌 이상 여러분 절대 안식과 평안 없습니다. 창조주의 음성을 여러분 귀를 기울이면 무슨 역사를 경험하냐면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체험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침, 낮, 밤에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걸 방해하는 것과의 싸움을 해라. 실질적인 갱신을 해라. 10월은 특별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여러분 만드십시오. 내가 이번 10월 한 달 진짜 40일, 10일의 의미를 가지고서 실제 적용하는 나만의 시스템. 막 휘황찬란하게 막 화려하게 너무 하지 말고 실제로 가능한 것부터 하십시오. 자,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간표는 특별 기도입니다. 우리가 늘 특별하다는 건 아닌데 때로는 중요한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뭐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특별한 시간표거든요. 지금 전 세계 경제적 위기 특별한 시간표에 사실은 기후 위기도 특별한 지금 시대적 위기에 코로나 3년 특별한 시간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특별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응답과 역사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게 특별 기도 시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도 바울의 전도 여행 여정 중에 맨 먼저 선행된 게 있었죠. 기도처를 찾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하여 금식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재현했거든요. 그 10일의 집중 속에 있었던 마가다락방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다른 거는 몸부림치면 칠수록 손해예요. 사실은 시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따라 인도받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에는요 평생을 두고 유익입니다. 그게 그런 특별한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간다, 사회생활을 한다, 직장을 간다, 사실 초년 딱 시작할 때 특별한 시간이거든요. 신학교를 간다, 특별한 시간이거든요. 이번에 이 10월 한 달이 그렇게 선포가 됐습니다. 특별하게 여러분 집중의 시간으로 꼭 찾아내라고. 네 번째, 자, 시간표는 정시기도입니다. 이것은 매일 꾸준하게 이제 리듬을 찾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임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정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정시 기도가 사실은 기준이죠. 그 사람 치유받았다 라는 건요, 하루에 내가 3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이 딱 되는 상태, 그런 정서, 그런 삶의 규모, 그런 마음의 상태, 여러분 그거 자체가 굉장히 치유됐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많은 부분에 망가져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게 딱 점검이 되죠, 우리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영혼에 하나님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이런 기도 수첩할 때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요, 내 영혼이 치유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5번째 시간표는 특별한 응답을 누리는 집중도 필요합니다. 특별 기도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뭘 하다 오시는 것들이 있어요. 가져다 오는 게 있다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과 일에 놓일 수도 있어요. 요셉이 어찌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 집에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갔는데 그 감옥에서 왕의 최측근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국 왕 앞에 서서 그 꿈을 해석하고 답을 줄 줄 형들은 생각도 못했겠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의 앞서서 나를 보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이제 확인되고 점점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이제 실현의 시간표가 와요. 그러니까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가. 요거를 누리는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특별한 응답이 와버리면요, 어제 이 메시지 합시면서 그 비유 들었잖아요. 어디 필요 없는 땅을 딱 사놨는데 갑자기 이게 개발 확 되면서 500억이 한꺼번에 이 사람한테, 손 사람의 농촌, 아무 이제 생각 없던 사람이 500억이 갑자기 지어졌네. 그 사람이 그게 저주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막 쓰기 시작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어느 날 금방 병들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감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릇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도 누릴 줄 아는 그 비밀이 필요한 거예요. 500억을 관리할 수 있고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사고 안 치는 여러분 500억 정도 있으면 그거요 법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게 뭘 하나 한다 해도 그래서 이제 내 지혜가 아니라 진짜 보좌의 능력 누리는 보좌와 소통되는 이게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인도를 진짜 하나님의 음성 직접 진짜 들어야 되는 거죠. 보좌와 소통이. 그럼 이게 되면은 무엇과 연결된다냐면 결국 237 시공간을 초월하게 된다. 이 그냥 여러분이 기도해서 나 237 확 돌았어 이게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하나님께서 특별 응답을 주시는 게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면 실제 237 나라 앞에 증인되는 겁니다. 애굽 앞에 왕 앞에 요셉이 증인되는 거예요. 답을 주는 거예요. 그 왕이 모르는 답을 준 겁니다. 애굽의 박사와 술객이 모르는 답을 준 거예요. 일시에 237에 답이 증거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 처한 상황 아무 상관없이 그냥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 응답을 누리는 것도 여러분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중. 그래서 이런 말씀에서 한 달 동안 특별 모임을 꼭 해라. 그래서 우리 전국 세계 전도사님들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40일, 10일 한 달 동안 좀 특별한 집중의 모임들을요 함께 기획하고 함께 체험하고 함께 누리는 그런 응답들을 좀 여러분들이 받아야겠습니다. 자, 그게 두 번째로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앞으로는 금토일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도 지금 연세대 병원 같은 경우는 주 5일인가 주 4일 근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직종에 따라서는 지금 벌써 주 4일 근무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금 전 세계 추세는 그래 됩니다. 현재. 그러니까 더 많은 여가와 빈 시간이 생기는데 돈 많은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은 그걸 막 흥청망청 쓰면서 하겠지만 또 이게 빈틈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금토일 시대가 진짜 황금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하는 부분이 없으면 이 시간이 전부 다 육신으로 도배가 되겠죠. 결국은 지금 후대가 사라지죠.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후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2030 세대가 한꺼번에 함께 몰락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완전 파탄에 이르면서 결혼 뭐 할 수가 없죠. 이 세대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가 후대가 이제 안 생기는 거죠. 아예 결혼 자체를 안 하니까. 그래 되니까 지금 여가부에서 어제 그 한참 이슈가 됐잖아요. 결혼하지 않고 애 놓을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제도화 시키겠다. 결국은 유럽 교회처럼 미국 교회처럼 이래 되면 이제 교회가 문을 닫겠죠. 점점점. 왜냐면 우리 1세대 점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 받고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고 열매가 없다. 그러면 이제 점점점 이제 교회는 쇠퇴하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을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절호의 기회를 앞으로 주실 건데 그때 육신의 기회가 아니라 정말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그 현장의 문제들을요 정말 답을 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제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내용과 그릇 준비하셔야 돼요. 앞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엄청나게 나옵니다. 지금도 지금 심각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독 심각해집니다. 이 영적 문제 해결하고 몸부림 칠수록 더 어려워지는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약으로 다른 방법으로 뭐 마약으로 손 대는데 근본을 치유해. 근본. 교회는 현상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병원에서는 현상을 해결해 주려고 하잖아요. 근본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근본 치유의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이 5가지 집중을 누리는 운동의 주역이 되라. 이렇게 말씀,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 이 5가지 집중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으면 때가 되면 이 금토일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답을 주는 전 세계에 이런 서밋이 될 것이다. 그래서 특히 금요 예배는 기도회는 좀 치유에 더 방점을 두는, 또 토요 훈련, 우리 뭡니까? 토요 훈련, 그리고 토요 학교, 지금 리허설 계속 하는 게 뭐죠? 서밋. 또 저녁에 말씀 포럼하는 미션홈, 그건 제자, 말씀의 인도,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제자. 여러분 금토일 정말 이 문화를 네피림 문화로, 바벨탑 문화로 앞으로 사단은 몰아갈 것인데, 이때 우리는 정말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의 문화로 만들어가야 돼요. 회당 운동의 문화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5가지. 지금 이게 경기를 앞둔, 이 앞으로 경기를 앞둔 시간표에 뭐 하는가? 하나하나 근력을 키우고 여러분 체력과 에너지와 하나하나 키워가는 겁니다. 병든 부분들, 고장난 부분들 하나하나 치유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간표, 경기하는, 준비하는 시간표. 세 번째는 어느 정도 기준이냐면 24 될 때까지. 이 5가지 집중하는 건요, 그냥 프로그램으로 반짝 한 달 하는 게 아니에요. 24 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의 24가 올 때까지예요. 내가 24 하나님의 것을 생각 안 하면 안 되는 어떤 상황 속에 여러분이 이제 가는 그때까지입니다. 저는 지금 24, 제 의지와 상관없이 렘넌트라는 의미, 용어, 배경, 역사, 신학, 이거 지금 미션으로 하나님 주셔서 2주째 렘넌트만 파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것들이 성경에서요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왜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렘넌트, 이게 다락방 전 용어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메인스트림입니다. 아, 이걸 정말 신학자가 모르는구나. 다락방 하고 있는 우리도 성경 속에 이만큼 렘넌트가 많이 나온지 몰랐다. 그걸 성경 66권을 지금 막 하나씩 다 보는데 주석들을 통해서요. 진짜 많습니다. 감당이 안 될 만큼 너무 많습니다. 24 하나님의 것으로 24가 될 때까지, 그게 나에게 탁 정확하게 올 때까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25 내년 원단 메시지 주제입니다. 원래 24잖아요. 내년 원단 메시지 주제라고 이번 주에 말씀했습니다. 25가 내년의 주제다. 그럼 25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24가 될 때까지. 이걸 딱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남은 2022년 24 될 때까지. 그래 되면 이제 완전 영원한 것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한 달 집중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렘넌트 때 각인되는 게 뿌리 내리고 체질돼서 평생 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어떤 체험을 하느냐가 뇌가 살아나거든요. 여러분 뇌에 뭘 경험시키느냐가, 그러니까 도파민이라는 것이 나쁜 쪽으로 계속 경험돼서 좋다 하면 희한하게 중독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 좋다 예배가 좋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너무 좋다,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도파민이 그쪽으로 내가 길들여져 버리면요, 그게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살아나는 거죠. 그 무엇을 여러분이 각인시키느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더 중요한 건 지금 것이 아니라 뒤의 것, 이후의 것이 중요하다. 응답은 올 것이니까. 특별 응답이 왔을 때의 문제거든요. 감당이 안 되면. 그 이후의 응답과 역사 이후의 것을 렘넌트는 준비해라. 상상 초월의 역사 응답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교만하거나 튀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 요구. 본질. 좀 되면 사람이 이상해진다. 그래서 성공과 응답과 역사 이후에 그릇을 준비해라. 왜? 응답은 올 거니까. 앞으로 시대적인 대부흥과 역사의 시간은 올 거니까. 그러니까 조급할 것도 없고 게으를 것도 없고 차분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뭐 해라? 5가지 시간표를 집중을 하면서 내용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겁니다. 경기자로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럼 응답과 성공은 반드시 왕 앞에 서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다가 아니죠. 이후의 것입니다. 항상 언약은 그 이후에 끊어집니다. 본질을 또 잃어버린다니까요. 감당 안 되는 것들이 와버리면.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건 렘넌트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 중학생 때 이러나 저러나 본질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강하게 들어온 거예요. 이 얼마나 생각하면 할수록 저는 참 안전장치다. 이 단어만 저는 생각해도 10초만 이 단어 묵상해도요, 제 영적 상태가 살아나요. 제 정신을 차립니다. 어떤 이익, 손해, 어떤 판단할 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본질이 뭐냐, 이 한마디 앞에요 무릎을 탁 꿇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한 2주째 렘넌트라는 걸 갖고서 어마어마하게 내용들을 하니까 나는 역사신학, 교회사 쪽인데 이거는 성경신학 쪽에 하는 우리 신학자나 교수님이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내가 이 찾은 자료들을 좀 성경신학을 전공한 어떤 전문인이 있으면 그분에게 오히려 맡기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본질이라는 건요, 내 동기와 내 야망과 내 성공에 집착되어 있으면 절대로 양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계속 그 질문은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서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5가지 집중의 시간표. 금토일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24가 될 때까지 응답, 성공 그 이후의 것까지 준비하라.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고 집중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자, 오늘 이거 가지고서 다시 지난주와 같은 말씀을 조금 빠르게 확인할게요. 오늘 작은 자의 질문이 나옵니다. 자, 이 집중 시간표를 놓치고 안 가지니까요, 하나님과 안 맞는 질문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니고데모의 질문처럼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헤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중의 시간표를 안 가지면 세상과 맞는, 사람과 맞는, 사단과 맞는, 거기에는 도가 트는데 하나님과 맞는 질문에는 깜깜해지는 거예요. 신기해요. 저도 말씀 앞에서 나를 무릎 꿇히는 시간을요 놓치면요, 여지없이 하나님의 것이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이 신기할 정도로 안 보인다니까요. 어제까지 영적 감각 확 이랬다가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집중을 놓쳐버리면요, 그걸 잊어버려요. 완전 통째로
그냥 편집돼 버린다니까요.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 집중의 시간표를 지속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질문 속에,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놓친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초점이 어디에 가 있었냐면 누가 큰 자입니까? 지금 이래 나왔습니다. 한참 멀리 가 있죠. 지금 예수님 공생에 따라다니면서도 아직 멀었습니다. 누가 크냐? 8장 1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합니다. 참 하나님, 예수님 얼척이 없으셨겠죠. 진짜 그렇게 기적과 역사, 사역 충분히 보여줬거든요. 그리스도가 뭔지 보여줬거든요. 근데 여전히 세속적 가치관을 못 벗어나요. 여전히 물질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에서 편집, 각인된, 습득된 걸 그대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속국돼 있으니 어렵잖아요. 먹고 사는 의식주가 제일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방시킬 정치자 메시아 기대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야 되는 나. 그래도 예수님 제자로서 내가 여기에 한몫했습니다. 서열을 딱 지금 따지는 자리, 위치. 이게 지금 세상에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지금 정치판 보고 있잖아요. 요즘 진짜 뉴스 보기 싫어요. 대통령을 봐도 그렇고 언론사도 봐도 그렇고 뭐 다 서로 했던 일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건데 진짜 답이 없구나. 세상엔 진짜 답이 없구나. 저 똑똑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정치를 보면 답이 없어요. 수준이 어린애보다 못해. 이걸 지금 제자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세리들, 서기관들, 그죠? 사두개인들, 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아주 급진적인 답을 그냥 머리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따지면 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뭐 바보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면서 4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보통은 또 이런 이제 기존의 우리 설교들이나 신학자들은 전부 다 도덕 윤리 차원에서만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가 돼야 돼. 이렇게 메시지를 또 갖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맥락이 아니잖아요. 하도 엉뚱한데 본질 아닌 것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과 안 맞는 것에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가시고 나면 너희들이 이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너희들인데 이 사명을 가진 너희들인데 예를 들면은 앞으로 한 10조 되는 뭐 한 조그마한 작은 기업을 중소기업 정도를 한다. 그걸 이제 뭐 후계자가 이어서 해야 돼. 그럼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아무 그 DNA가 없어. 관심이 없어. 그럼 이 CEO 입장에서는 나 빨리 이제 곧 지금 막 건강도 위태롭고 곧 갈 것 같은데 얘는 아직까지 엉뚱한 데 관심이 있어. 그럼 물려주면서도 불안하겠죠. 물려주면 또 어떻게 해죠? 당장 문제 오겠죠. 그 예수님 제자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단순히 겸손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흐름을 쫙 타면서 지금 로마의 재앙과 이스라엘의 미래의 재앙을 내다보면서 감당해야 될 너희들의 역할이 있는데 정작 그 정체성과 사명은 관심도 없고 전혀 안 통하는 다른 현주소에 있으니까 어린아이 같이 안 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라 그 얘기잖아요. 사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요 그냥 글자만 보면 이게 뭔 말인가. 다른 종교에 사는 얘기가 별반 차이 없는 얘기가 너무 많다니까요. 뭐 좀 귀신 사단 얘기 이제 다른 데 없는 얘기가 좀 나와서 그렇지
그거 제외하면 뭐 예수님의 교훈이나 종교의 교훈이나 별 차이 없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영적인 걸 알고 이런 배경들 흐름을 알아야 그 표면적인 의미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해석들이. 이 전도자의 눈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10절에 보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들의 천사, 어린아이들의 천사가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데, 뭐냐면 천사라는 건 보좌의 일이잖아요. 이 어린아이,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렘넌트 한 사람. 뭐냐면 지금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의 눈 열라. 너희들이 한창게 보는 그 당시만 해도 어린아이는요, 여자들은 숫자에도 못 들고 진짜 하찮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에도 영적 배경이 역사한다. 근데 너희들은 거기에 관심 없다. 누가 높으냐? 지금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영적 눈은 없고 육신의 눈만 밝아 있다. 정신 차려라. 그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12절에 보면 13절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3절에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길 잃은 양. 자, 탕자. 또 불신자들, 이제 영혼 구원을 말하죠.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은 사실 뭐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정복자가 되고 안 걸 떠나서 이미 천국 하나님 시민권 얻었으니까 사실은 끝난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 영혼에 한 번도 복음을 아직까지 듣지 못한, 전 세계 수억의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도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또 전 세계가 영육간에 육신적으로까지 병 들어가잖아요. 지금 마약 중독 심각해지면 우리나라는 청정국 아니에요. 이제 마약이 중심 나라가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재앙이 임하고 후대에 재앙이 임하고 영육간에 병 들고 정신병 임하고 희한한 치유 써가지고 지금 접신시키겠다 나오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다? 거기 휩쓸려갈 미래의 후대의 교회를 여러분 생각 안 한다?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거. 길 잃어버린 양. 지금 접신 치유하는 게 길 잃은 자들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말고는 근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 트라우마, 상처, 자 시달리는 거 해결하겠다라고 틀린 길로 지금 길을 잃어버린 거죠. 전부 다. 신자들도 길을 잃어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후대들이 길을 잃어가고 있다니까요. 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병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길 잃은 양들, 틀린 길로 들어서고 있는 그 양들,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14절에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작은 자. 의인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잖아요. 근데 병든 자라야, 죄인이라야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작은 자들. 진노 아래, 두려움 가운데, 눌림 가운데, 율법의 저주 아래 눌려있는 죄인들. 여러분, 작은 자거든요. 그걸요, 해방, 자유,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후대 운동, 렘넌트 운동.
작은 자, 실제로 작은 자, 우리 아이들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되겠죠. 결국은 교회의 미래,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우리 렘넌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자녀를 놓고요, 교회 다니다가 신앙을 잃은 후대를 놓고 그래서 기도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후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다시 정말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남은 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중심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잘못한 자에 대해서.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18장 15절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고 권고하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다. 자, 첫 번째로 권면하라. 막 비판하고 이게 아니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권면하라. 그리고 형제를 얻도록,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잃어버리려고 잘라내기 위함이 아니라 보호하고 살려내고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범죄한 사람들, 실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머지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관점입니다. 근데 이 5가지 집중의 시간표 못 누리잖아요. 사람은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특히 내 이해관계, 이익관계, 관계 있으면 그냥 죽입니다. 세상 법정 그냥 계속 갑니다. 이 5가지 시간표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탁 들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배경입니다. 이게 얻도록,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줬던 겁니다. 천국 열쇠 이유. 16장, 마태복음 16장 이후 똑같은 거 처음 나오잖아요. 땅에서 풀면 풀고 매면 매인다. 18절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천국 열쇠 사용처가 처음으로 명시가 됩니다. 어느 맥락에서? 범죄한 자를, 잘못한 자를 살리는 맥락에서. 완전 율법주의에 빠진, 교리에 빠진, 그것도 틀린 교리에 빠져버린 가톨릭이 이걸 악용해가지고 틀리게 해석해가지고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다. 그래서 베드로 교황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 이런 육신적인,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사이비 교리를 내세운 거 아닙니까? 이런 영적인 본질을 놓치면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엉뚱한 길에 가 있게 돼요. 세 번째는 19절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2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자, 이 형제를 얻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이제 기도하면, 구하면,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인도받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임마누엘. 최고의 축복이죠. 2-3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천국 열쇠 사용하는 그곳에 내가 너 함께한다. 임마누엘 한다. 전부 다 맥락이 뭐예요? 잘못한 자를 살리는 데 있어서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복음에서 3가지 뜰, 여러분, 이게 이제 3가지 뜰입니다. 3가지 뜰. 예루살렘 성전에 뭡니까? 헤롯 선전에 없었던 거 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3가지 뜰. 그래서 복음 치유 공동체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
용서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용서. 베드로가 살짝 눈치 보면서 7번 용서하면 될까요? 했더니 예수님이 7번에 70번 용서해라. 그러니까 완전수죠. 무한대의 용서해라.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비유를 드시기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어요. 1만 달란트는요 16만 4,340년치의 연봉입니다. 일당이 아니라 연봉.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뭐 그러니까 16만 년을 살 수도 없으니까 불가능한 건데, 이게 이제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 저주의 비참 절대 불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원래의 하나님 떠난 영적 현주소는 이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근데 그걸 탕감받은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벗어나서 해방받아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 감옥에서 나왔어. 우리 이제 구원받아서 이 세상 갑니다. 교회 갑니다. 나 자유받았네. 구원받았네. 기뻐해야 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가서요 28절에 그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아라 이래 나와요.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일당이거든요.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이거 빚진 자 목 붙잡고요 죽일 놈이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5가지 집중의 시간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구원의 감사 감격 없으면요 놓치면 이래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는 불쌍히 여길 이유가 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길 이유가 있다.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가지, 즉 네가 구원받았지 않니? 너도 너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니? 이게 전도자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으면 현장에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데 전도자의 눈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구원의 가치 발견 못하면, 감격을 못하면, 잃어버리면 이래 됩니다. 결국 바리새인의 자리에 현주소를 딱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거 하나하나 지금 다 가르치는 겁니다. 결론은 지금 우리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지금 메시지도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현주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고, 순례자는 여정, 흐름, 정복자는 집중. 지금 10월은 요 시간표입니다. 집중, 정복. 여러분은 2030, 2080 시대를 살아갈 주역이죠. 저도 아마 딱 요때 지금부터 딱 보면 60년 이후, 그럼 제가 딱 100살 정도 딱 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2030, 2080 시대의 주역으로 가는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완전 그냥 제 타임이고 여러분의 타임이잖아요. 이때 지도자들이나 왕이나 전문인이 모르는 걸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야 된다. 자, 첫 번째는 미래를 정복해야 된다. 이 미래 정복이라는 건 어제 산업 선교 메시지, 지금 산업이 전부 다 흑암 산업.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산업화되고 있고, 사도행전 13, 19장이 기업화되고 있고, 6가지 문제가 개인에게 있으니까 거짓 치유가 파고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제한된 집중을 하라. 나에게 오는 것이 있다. 그것으로 선택적 집중을 하라. 그리고 그것이 제한적 선택적 집중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원내스 집중을 하라. 그래서 흑암 산업을 뒤집어라.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게 불가능하냐? 초대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산업인들이 정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을 정복하라. 이것은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삶이죠. 오늘. 이게 어제 이제 묵상 운동에 7단계가 있다 했습니다.
7단계. 이게 이제 10월 달 계속 메시지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평안. 단어만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것. 평안한 걸 찾는 거예요. 고요한 시간. 두 번째 단계가 온다. 의미를 발견하고 누리는 단계. 첫 번째는 평안과 고요. 두 번째는 의미. 그러면 의미가 딱 발견되면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집중. 집중하니 당연히 능력 나오죠. 능력 주어집니다. 그래 되니까 치유도 따라옵니다. 치유하려고 해서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고요를 근본적으로 누리니까 의미가 다시 보이고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능력 얻으니까 치유는 될 수밖에 없는 딱 상태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진정 우리의 영혼에 드디어 보좌가 담기고 임재하고 그래 되니까 현장에 전달되는 시공간을 이제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7단계. 묵상운동의 7단계. 하나하나씩. 요 편집 설계 디자인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요게 오늘을 정복하는 거죠. 오늘을 치유받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과거를 정복하라. 이거는 여러분에게 오래된 흑암이 있다는 겁니다. 오래된 흑암. 여러분 가정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오래된 흑암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느껴지고 확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게 오직 성령이거든요. 오래된 흑암. 그래서 안 되는 사람, 뭔가 안 되는 사람, 계속 병든 자들, 가정 가문의 굴레와 문제에 계속 쓰러진. 이게 뭐냐면 에너지가 지금 부족하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비행기 로켓을 발사했는데 에너지 부족하면요 궤도를요, 그죠? 못 올라서잖아요. 에너지가 부족한 거다. 특히 육신적인 거 영적으로 에너지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이 뇌를 살려야 됩니다. 뇌를. 일단 뇌가 안 살아나면 안 돼요. 가슴이 답답하고 막 마음이 쫄이고 이런 게 전부 다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제가 대학 때 그거를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깊이 누워서 천천히 계속 하니까요. 여기 안정이 딱 취해집니다. 여유가 생기는 거죠. 뇌가 일단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호흡 계속해라. 이게 여러분의 과거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오래된 흑암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복음 없는 자의 틀린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작은 자, 큰 자, 이런 질문은 뭐냐면 지금 안 맞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도 안 맞는 질문, 제자들 사도들의 정체성과 사명과도 안 맞는 질문. 여러분 안 맞는 질문에서 벗어나셔서 이 5가지 집중의 시간표를 누리는 우리 10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복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10월 특별한 집중의 시간으로 인도받으며 안 맞는 질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한 주간 또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큰 자냐 작은 자를 질문하는 제자들의 안 맞는 질문에 하나님이는 세속적 가치관의 수준을 벗어나서 정말 5가지 집중 속에 하나님과 소통되고 예수님과 소통되며 말씀과 소통되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며 시대 재앙을 대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로 제자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드린 예물이 정말 세속적 가치관, 물질적 가치관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역들로 초월적인 응답의 주역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산업과 렘넌트의 학업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런 빛의 경제 응답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의 모든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치유되어지고 정복되어지는 참된 응답의 주역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안 맞는 질문을 벗어나서 5가지 집중의 시간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